추수감사절 시리즈 감사하기로 결심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고픈 군중을 보면서 군중들을 마을로 내려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합니다. 이 제자들은 당시 돈도 없으면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재빠르게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니까 사실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 가버나움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버나움에 대략 한 2천 명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남자만 5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 이건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추측건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주변 나라 사람들, 즉 주변 나라의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대다수는 나그네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는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이 근처에 바로 쇼핑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먹을 것 산다 하더라도 5천 명분을 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선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10명분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5천 명이 몰려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상황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5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제자들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기적을 베푸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죠. 얼마든지 원하신다면은 그 당시 갈릴리에는 돌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돌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돌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돌 하나씩 다 주워가지고 50명씩 100명씩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 하나씩 다 주워가지고 앞에 딱 놓고 자 이제 내가 기도한다 하고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돌을 먹어라 하는 즉시 돌이 떡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대화를 나누시고 돈을 계산하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간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자마자 예수님 뒤편으로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수북하게 쌓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쪼개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12명이었으니까 12명에게 주었겠죠. 5개를 12등분해서 n분의 1로 나눠서 준 겁니다. 그
떡 조각을 받은 제자들이 무리들 앞으로 가서 그 떡을 떼어줄 때마다 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떡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기적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떡을 떼서 나눠줄 때마다 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구니에서 떡이 나와서 떡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제자들로서는 일생일대에 처음 경험하는 그 기적, 보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린아이,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그 어린아이 역시 기적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슈퍼맨 같은 능력이나 수천 달러의 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기적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눔 헌금을 독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고요,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있습니다. 총 29장으로 된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이 나눔 헌금 프로젝트를 위해서 할애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입니다. 어쩌면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량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눔 헌금을 독려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55년경에서 56년 사이입니다. 당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유대 전역에 기근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고요, 실업률은 치솟았고요, 길거리에는 배고픈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경제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 년 가까이 흘러가게 되었고 55년에서 56년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서민들의 극심한 가난을 지켜볼 수만 없었던 바울이 이방 교회를 돌면서 나눔 헌금 프로젝트를 실천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 55년경이면요, 이방 교회가 세워진 지 잘해야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로서는 교회가 자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인 교회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동참하고 돕자는 나눔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이 교회들은요,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요,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교회가 나눔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마게도냐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나눔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1년 전부터 예산을 짰습니다. 1년 전부터 교회에 버젯을 짜면서 올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나눔 헌금을 하자라는 항목을 만들고 아예 그것을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눔 헌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다른 이방 교회들을 돌면서 고린도 교회를 봐라. 고린도 교회를 봐라.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나눔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으로 삼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좋은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잘한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즉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속한 지역입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나눔 프로젝트가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1년 전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나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잘 진행하고 있는가를 1년 다 되어서 바울이 알아보니 큰일이 난 겁니다. 3절 4절 말씀 9장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가 나눔 헌금 프로젝트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여러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계획은 잘 세웠는데 실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년이 다 지나도록 말입니다. 나눔의 헌금통이 지금 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금 아주 빠듯하고 어려워서 나눔 헌금 프로젝트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재정 상태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넉넉한 것으로,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세웠지만 그 계획보다 다른 것에 오히려 교회 헌금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급선장이었습니다.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모여들었고요, 5,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3,000명, 5,000명이 다 예루살렘 시민은 아닙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아마 그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같으면은 교회의 교인 수가 갑자기 급성장해서 늘어나면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예배 장소일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를 구하거나 혹은 교회 건축을 하려 하겠죠. 오늘날 같았으면 넓은 주차 시설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편히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안락한 의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설과 이런 프로그램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각종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넓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밀려들어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 삽돌고요 벽돌 가지고 교회 건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프로그램 만든 것도 아니고요, 안락한 의자 들여놓은 것도 아니고요, 좋은 조명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눔 프로젝트였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의 재정을 함께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2장 4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는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언젠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다가 승천하신 다음 직후입니다. 그러니 대략 AD 30년에서 35년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갓 개척되었을 때고요, 갓 개척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고요, 그러나 동시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때이고요, 유대인들로부터요,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교회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자마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온 백성이 칭송한 겁니다. 교회가 칭찬 들었어요. 교회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입니까? 교회 복음은 있고 교회 생명은 있는데 교회가 칭찬을 못 듣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가 칭찬을 듣게 되는데 그 칭찬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구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교회가 아니라도 어느 기관이 있는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 신자들은요, 생활비의 2%를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보다 더 많은 구제를 이슬람 교회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이 나눔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2장 47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나눔 헌금 프로젝트의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참 잘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잘한 것은요, 교회 건물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건물에 갇혀 있으면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건물 밖에 나와서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나눔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나눔 헌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재정을 공유하고 나눠 주었지만 재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삐그덕거린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를 하고 나누는데 그 나눔의 대상이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눔이 갔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눔이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참 분란이 생기고 좀 휘청했었어요. 좋은 일을 하려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눔 프로젝트를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켰습니다. 7명의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눔 프로젝트를 전담해서 재정을 정담해서 나눔 프로젝트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요? 나눔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세수방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약 10개월 정도 은행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개월이면 짧은 기간이죠. 근데 그 짧은 기간 일하면서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 평생에 잊을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웠습니다. 성도의 헌금은 그들의 생명의 값을 드리는 것이다. 그때 배운 교훈이 지금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것을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의 생명의 값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눈물의 헌금과 그 생명의 값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다시 되돌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요,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나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름 없이 빛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는 것, 동참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 나눔 헌금 프로젝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실천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8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단 말을 참 잘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사이에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나눔의 은혜를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요.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뜻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뜻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나눔 헌금에 동참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면 자동차 등록증 타이틀을 받습니다. 그 차를 타다가 차를 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를 팔 때 차만 넘기지 않고 무엇을 넘깁니까? 타이틀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타이틀을 넘겨야만 차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죠.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타이틀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 주인이신 주님께 여러분이 타이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삶의 타이틀을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삶의 타이틀을 주님께 이미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에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타이틀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요,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황제의 로드십, 주대심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마땅히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로마 황제는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정반대의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주님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 고백,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는요, 엄청난 희생이 따랐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없었죠.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당시 사업하는 사람들 치고 우상 숭배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술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림, 당시 조각, 대다수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는 그 로드십을 인정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직업적인 제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희생을 치르고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게도니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요, 많은 시련이 있는데 기쁨은 넘칩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요, 풍성한 헌금이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리며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여전히 풍성한 헌금이 있습니까? 풍성한 헌금이라니까 많은 액수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주 앞에 늘 드리는 것이죠. 헌금이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1세기 당시에요,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 기도에서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의 이해하지 못하는 삶 4가지. 첫 번째는 고상한 삶이었습니다. 이 고상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당시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한 삶을 살았어요. 겸손한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는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눔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 내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고상함, 겸손, 인내, 나눔. 그 나눔이 있었던 것이 마게도니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나눔의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3절 4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다라는 말은요, 일부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과 그 고통이 마게도니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일부분이 된 거예요. 삶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서 구하다는 뜻은 기도하다는 뜻이 있어요. 기도하다. 그러니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보며 그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얼마나 아픕니까? 1에서 10 사이에서 얼마나 아픈지 숫자를 말해주세요 라는 말을 듣지요. 1에서 10 중에서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삶의 아픔은요, 1에서 10 중에서 1에서 9,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을 1에서 10이라고 하면 10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10으로 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죽기 직전에 9였지만 더 아픈 예루살렘 교회 10으로 본 거예요. 10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눔의 실천을 하였던 것이죠. 기독교 비영리 구단체인 월드비전 미국 회장직을 지낸 리처드 스턴스가 쓴 책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깐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부자는 방탕하게 살지만 그의 집 대문 밖에는 가난한 나사로가 있다. 나사로의 온몸에는 보기 흉한 고름이 나오는 종기가 덮여 있고 그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으려고 한다. 부자는 나사로를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았다. 그냥 그를 무시했고 하루 또 하루 무심하게 그의 곁을 지나쳤다. 그의 죄는 불이행의 죄였다. 그의 죄는 불이행의 죄였다.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바와 같이 그도 자신이 행해야 할 선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다. 그는 거지의 공경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의 고통을 덜어줄 힘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집 대문 밖에도 거지를 두지 않으셨는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을 때에 말로 위로하는 것, 기도로 돕는 것, 이것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불이행의 죄라는 것입니다. 삶의 타이틀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그 어카운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카운트에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미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은 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이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1년 프로젝트를 세우고 우리 함께 나누자라는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이 말은 풍성하고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세웠지만은 증명할 수 있는 헌금은 없었다는 것을 바울이 아주 부드럽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적인 헌신은 없었던 것이죠. 리처드 스턴슨의 구멍난 복음의 한 복음을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턴슨의 친구인 짐 웰리스라고 하는 분에게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친구 짐 웰리스가 시카고 외곽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교인 트리니티를 다닐 때였다. 그는 동급생 및 몇 명과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성경 66권을 모두 살펴보면서 가난, 부, 정의, 억압을 다루는 대목과 구절마다 밑줄을 쳤다. 그리고 짐의 동료 학생 중 한 사람이 가위를 가져와서 그 구절들을 모두 성경에서 잘라냈다. 그 결과 너덜너덜해진 채로 간신히 붙어있는 책이 남았다. 짐은 강연할 때마다 자신의 너덜거리는 성경을 집어들고 이렇게 외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미국의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국의 성경입니다. 구멍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머리로 분석하고 나면 심장과 손과 발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 내 경우 머리로 알던 내용이 심장으로 들어가고 손과 발로 내려가는 일은 어려웠다. 말을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훨씬 어려웠다. 언제나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성경에도 구멍이 나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 받은 구절에 우리는 밑줄을 치곤 합니다. 색을 칠하기도 합니다. 짐 월리스의 성경처럼 우리가 나름의 대목에 밑줄을 치고 다시 그 성경 부분만을 읽는다면 나눔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타이틀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 자체는 너무나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배달부인 것입니다. 주님의 배달부인 거예요. 2018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간다에서 사역 중에 안식년차 오신 선교사님 부부와 또 교인들과 함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선교사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나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하는 동네에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200달러만 있으면 1년 등록금을 낼 수 있고 학용품을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자를 찾는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가 2달러 하나요? 3달러 하나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감각입니다.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 누릴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그 현장에 대한 빈자리가 필요합니다. 또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를 하다가 밭 한 구퉁이는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곳은 추수하지 마. 왜요? 그 자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가부를 위한 것이고 객을 위한 것이야. 그 자리는 추수하지 마.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다가 깜빡 잊고 밭 한 고랑을 추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그냥 잊어버려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다. 그 구속을 내버려 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리는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나누는 은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 그 어린아이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했어요. PPT 3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이름은 후세인입니다. 이제 아마 10살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후세인이 보낸 편지를 선교사님이 보내주셨더군요.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My life is now good. Thank you. 그 어린아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 이 나눔 헌금을 다시 일으키기를 권면하면서 9장 11절 거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러이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넉넉함을 나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생활이 안정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생활이 안정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그 감사를 잃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감사를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나누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